오늘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백성이 되어 성도가 된 것은,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에 대하여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식,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떤 의식이 있는가 보면,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고 해결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공로가 없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다 보니까 항상 받는 생각이 어떠한 처벌받음이 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어오면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좀 다르더라. 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벌은 범죄에 대하여, 잘못한 죄과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처벌하시고 반드시 그 죄과에 대하여 벌을 해당하는, 응당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을 이제 지금 심판이다, 또는 어떤 처벌이다, 아니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벌은 반드시 있고 이것이 다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행하시는 행동,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행동을 믿음의,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데 나무 밑둥을 남기고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밑에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거룩한 그루터기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동은 처벌이죠, 처벌. 그러나 단순히 죄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은혜로운 행동이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또는 완성을 위한 과정,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고 어떤 생각지 못한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회복해야 될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처럼 심판을 당했을 때에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굉장히 두려움으로든 간에, 아니면 그 가운데 심판에서 건짐과 그 전에 피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의 하나님으로 만나든 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도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자녀와 성도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 지금 이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포로됨의 과정까지 참담한 현실을 만나기까지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어떤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발견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당연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덜컥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 무너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게 진짜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자기 인생의 시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갑자기 큰 병이 온다거나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만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내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겸손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다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아하 모먼트라 그러죠. 깨닫는 시간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사고와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심판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경험하는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지금의 결론과 끝이 아니고 참된 결론의 자리, 참된 마무리와 참된 결과, 어떤 마지막의 열매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끌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성숙하게 되는 자리라는. 근데 오늘 그런데 읽은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8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스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지 5년째 자기가 소명받았다 그랬는데 6년째 되는 때에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 상태에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3절부터 11장 24절까지의 긴 본문이 이제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야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 이건 권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이제 환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끌려갔다가 마지막은 돌아오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의 플롯을 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권능으로 선지자가 환상 중에 뭘 보냐? 바벨론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가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 장면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장면들, 곧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을 한 4장면 정도에 걸쳐서 설명해요. 주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장소에서까지도,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마저도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못하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대체하여 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 하나님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 그랬고, 궁극적으로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큰 죄죠. 그래서 이렇게 가증한 것으로 대체되어 있더라 얘기하고, 그래서 10장에서 11장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으셔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으셔서 그렇게 떠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 중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쉐키나라는 말, 쉐키나라는 말이 이제 슈카이나 쉐키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그곳을 이제 떠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성전에서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서 들어오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다 동쪽으로 떠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산의 동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또한 4단계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좀 축약이 됩니다. 세상에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였던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파멸은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끝이라고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인 것이죠. 생존하기 위한.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어도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는 장면이 어디냐면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어 이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무너져서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오히려 깨닫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라는, 그런 일에 의해서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사건이 은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절 말씀 읽을 텐데요. 8장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당시에 어떤 그런 인식이 어땠냐 하면,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범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모든 이유의 결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지금 전혀 지금 상황이 안 맞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는 무관심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 아니하심 때문에, 또 이 땅을 우리에게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야라고 오히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 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라가 거의 망하고 벌써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남은 자 얘기할 때 끌려간 사람과 남은 사람,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과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의 대비를 우리가 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안 끌려갔고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끌려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현실에 안타까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끌려간 사람들이 나은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닥친 고난과 생각지 못한 사고와 심판이 있다고 하여 이 일들의 현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시는 전화위복,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기와 찬스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건의 면모들을 볼 때에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관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다.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러면 거룩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늘 회개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테테, 명사로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는 말이 우리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변하게 하고 그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회개 얘기하면 나의 죄를 나열하는 시간만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회개를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 찾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 돌이키시는 장면.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가야 할 방향을 바꾸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시는 장면. 이게 되게 놀랍잖아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깨달음 때문에 나의 방향을 내가 깨달아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역사를 바꾸신다니,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로 변하게 하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고 그 참된 변화와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시간. 그러므로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회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가 내가 기도하면 오시는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들리는 시간이 되고 그분에게 확인받는 시간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